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0면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8가지 새 것이란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8가지 새 것, 이것을 조합대 꼭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또한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있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뭐냐면 이제 새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새 마음에 이제 누가 역사하냐면 새 영이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새 영. 이 새 영은 성령을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새 영의 이제 새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새 생명은 영혼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영혼.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이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영혼이 성장하려면, 영혼이 말씀을 먹으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순서적으로 좀 저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새 생명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새 생명. 새 생명. 그러니까 이제 새 생명은 나 영혼을 말하죠.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순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조함대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죠.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영혼이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디에서부터 대번 걸리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새 마음,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관건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좀 말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문제거든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이 지킬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내 마음 갖고 믿을 것 같으면 뭐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나 영혼에 이제 영혼이 성장하고 은혜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 성화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옥토밭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 옥토밭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길가밭은 내 마음은
새들이 마귀가 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이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8절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은 온전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말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여기를 말씀인데 이제 좀 쉽게 이야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 말씀이 와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 길을 알게 돼요. 새 길. 그래서 이제 길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이제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 두 번째로는 새 계명. 세 번째 여기는 새 삶이에요. 그래서 이 새 하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흔히 대신관계 그러죠.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건 사람과의 관계, 대신관계. 새 삶은 환경과의 관계, 대물 관계. 이건 이제 환경 관계. 이게 8가지거든.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닫고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만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자세한 것은 이제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가기로 하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새 언약. 오늘 히브리서 8장 9절에도 보면 8절에도 보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수께서 36장에서도 보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상을 해결해서 마음이 정결해지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과 새 영.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영을 통해서 새 영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요 절대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즉 주님의 마음으로만 믿고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20절 한번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녁을 드시기 전에 잔을 먼저 돌리셨어요. 그래서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이 잔은 2번 돌리고 떡은 1번 떼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저 말씀도 깨닫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잔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을 서로 너희끼리 나누라. 이 말은 우리가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조함대 마음의 죄를,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무의식 속에까지도 아직도 이렇게 돌처럼 남아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처리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토설하면 이제 내 마음이 소위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 놓고, 저 이제 두 번째 잔이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제 조감들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렇게. 그러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이게 마음이 편안하고 새롭고 기쁘고 좋은지. 그래서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잔에서는 내 피로 세우는 것이니 새 언약, 곧 너희를 붓는 것이라 그래요. 첫 번째 잔은 서로 나누라.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기름 붓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을 부어주셔요. 이게 막 말씀이 막 이렇게 밀물처럼 막 밀려 들어오고, 말씀이 확실하게 되게 막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지면 소위 믿음이 생겨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감들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새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게 와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믿고 지켜야 되는데 왜 안 지켜지느냐? 내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80%라고 오고 내 마음이 20%라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면 확실하게 믿음으로 내 마음을 이기고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50대 50만 되어져도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막 이쪽으로 하나님 마음 쪽으로 쏠려서 말씀이 가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기도를 안 하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막 더러운 물을 계속 퍼내면 좀 더러운 물이 없어지는데 좀 멈추면 다시 막 들어와 버리면 원위치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지배를 해버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자꾸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늘 제가 말씀드렸죠.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성령을 통한 말씀이 와지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혼을 통해서 말씀이 소위 인식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이 먹어져. 그러니까 힘이 된. 그래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으로 먹어야 힘이 되는데 우리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영혼은 말씀을 먹는데 내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자아가 강해지고 내 생각이 강해져서 결국 말씀이 와져도 말씀으로 이렇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날 전부 사람들이 내 마음 갖고 믿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조감들이 적어도 이 순서를 좀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많이 읽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자꾸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내 영이 그냥 이렇게 온전하게 먹고 나가기 때문에 힘이 되고 깨달음이 와지고 인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4절도 한번 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저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기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저는 처음에 그냥 저 말씀도 읽을 때 피가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으면서 뭘 호소했어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했을 거예요. 형이 나를 이렇게 죽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살리는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적용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 자꾸 살리는 말씀, 천국을 침노하는 말씀, 문제 해결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와지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아림들이 이제 영혼에서 말씀을 먹어보면 말씀을 체험하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일으켜서 이렇게 성령을 통한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와지면 내 영혼이 양식으로 먹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알고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와지면 이제 소위 길이 보여져요. 길이. 새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새 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근데 저기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가 그랬는데 조합들이 잘 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암송한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요? 길이요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어림들이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저절로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와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면 조어림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어제 아침인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원들이 어떤 환경도 그렇잖아요. 막 내가 밖에 있을 때 막 추웠지만은 이제 집 안으로 딱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안정되듯이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방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밖은 육신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모르니까 불안하고 그러지 내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딱 들어가면 뭐가 두려움이 있고 뭐가 불안이 있겠어요. 아니 천국도 거기는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요. 우리는 자꾸 시공간적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얼마만큼 조함들 마음이에요.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이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합쳐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그냥 이렇게 걸쳐만 놨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소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성막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출입구죠.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그리고 이제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향단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나눴던 이게 커튼이 이게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졌거든요. 성전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 지성소에 있다면 지성소. 법궤 속에.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제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게 예수거든요. 예수.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성소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내 몸도 거룩해져야 되고 내 마음도 거룩해야 되고 내 생각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성소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소니까 내가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저기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오죠. 새로운 살길, 새 길이다 이 말, 새 길.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자꾸 의지해서 우리가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지고, 아까 누가복음 22장 잔은 2번 돌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보여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 마음을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룬,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성화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성화 강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보면 전체적인, 저도 그렇게 하면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성도들이 변화되든 안 되든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뭐 헌신해야 됩니다. 다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과연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와지냐 이 말이죠. 안 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다 듣고 그냥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사실 보세요. 기도하라고 안 해도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면 착실하게 살아가라고 안 해도 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관건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안 가르쳐주고 자꾸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맞는 말인데 실제 내 것으로 안 되는 것이 왜 그래요?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들이 성소, 즉 내 마음이 성소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적용해서 내 안에 더러운 상처, 쓴뿌리, 죄성을 우리가 처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휘장 가운데로, 즉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새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운 새 길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해 새로운 새 하늘, 새 계명, 새 삶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되니까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소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 언약 말씀이 와지면 새 길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죠.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합된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도로를 말해요. 도로. 성경에서 도로를 말하는 그런 물론 뭐 길이라는 그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조합된 삶의 방식,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이렇게 길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길을 크게 두 길로 나눕니다. 자, 하나는 도로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또 하나는 뭐냐면 마귀의 길입니다. 마귀의 길.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두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길,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길, 계시록까지 계속 두 줄기에 대해. 또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마귀의 지혜가 계속 이렇게 싸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나가면서 어떻게 공격하는 그런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생명나무 길이에요. 생명나무 길. 그래서 제가 생명나무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생명나무 기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때 우리 사모님들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생명나무 기도 법칙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랬는데 생명나무 길. 반대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사막나무예요. 사막나무 길이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길을 새 길이라고도 해요. 이 사막나무 길은 옛길이라고 했어요. 옛길. 예수를 몰랐던 육신을 따라. 저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 기도 법칙, 생명나무 기도 법칙. 그리고 이 새 길은 뭐냐면 영적인 걸 말해요. 옛길은 육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 지점은 없어요. 사실 내 길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 길은 내가 육신적으로 가면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요. 길 차이예요. 길 차이. 주님들이 이 길을 따라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뭘 지키게 해주셨냐면 이 길을 지켰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봅니다. 잘 보세요. 저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세요. 두 번째로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죠. 땅을 갈게 합니다. 땅. 그래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이라 그랬죠.
가시덤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시덤불.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 번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기 전에는 채소도 씨가 있었고, 나무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3장에서 이렇게 보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너희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래요. 씨가 빠져버렸어. 씨가. 이 씨는 조함대 믿음을 통해서 내가 회복해.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심는 자에게는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심을 것도 충분하고 먹을 양식도 충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을 것은 있는데 심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갈등이에요. 근데 내가 또 먹을 것, 생활할 것은 있는데 심을 것이 없어. 씨가 없어. 그러면 문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씨도 양식도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꼭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심기도 자꾸 많이 심고 우리가 양식도 많아서 내가 또한 내 생활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는 씨가 없어, 씨가. 그러니까 곤고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물질도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또 자라나고 해서 조합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나아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자꾸 더 어렵다고 한다면 그 문제예요.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의 근원이 된 우리 몸은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는 가시, 엉겅퀴가 있으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물질 훈련 받을 때도 그 비유를 깨닫게 했는데 농부가 논이 많아. 백마지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씨도 백마지기에 뿌릴 씨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백마지기가 아니라 천마지기에 뿌려놔도 햇빛과 물은 농부가 책임질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물론 열심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으면 망해요. 우리가 그걸 몰라. 사람들이 내가 막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니요.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냥 쉽게 이해하도록 그 화투로 비유했잖아요. 뭐 고돌이, 저는 고돌이 잘 모릅니다만은 뭐 고돌이 그거 뭐 이렇게 세 짝 있는 걸 고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세 개 들고 있으면 막 좋아해도 다 뺏겨요. 화투는 뒷패가 잘 따라와야 돼. 빈 껍데기 주고 있어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하나님이 덜컥덜컥 내가 땅 한 평 사놨는데 그것이 그냥 요지가 돼버리고 뭘 했는데 그냥 대박이 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꾸 역사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고 빚내서 저기 땅 샀는데 공릉동 저 구석에다 땅 사고 지금까지도 집이 우리 큰형님이 그랬어. 금호동에 있을 때 그게 건물 방 9칸짜리 사라고 그러니까 에이 그거 안 산다고 공릉동에다 딱 이렇게 집을 원자력 병원인데 지금도 별로 개발이 안 됐더라고. 금호동은 1년 가자마자 그 개발이 돼갖고 그냥 대박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콕 보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함들은 하나님의 함께.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저절로 잘 돼 있나 이 말. 저절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제 해석이 좀 안 되는 것이 뭐 많지만은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뒀을까? 물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인식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이 딱 체험이 되어지고 말씀이 인식이 될 때 이제 실제가 되어지거든요. 그 이삭이 똑같은 논에서 그 해에 어떻게 해서 100배를 얻었다고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뭄이 와가지고 다 안 했는데. 물론 뭐 다른 사람 돈은 다 벼가 말라 죽어 버렸는데 이삭의 돈만 막 했다든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어떻게 해서 100배가 다른 때 잘 됐을 때와 비교했을 때도 100배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짓말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용안리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막 앞전에 이번 여름에 막 거기 비가 엄청 오고 막 뉴스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랑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더 좋아졌대. 홍수가 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홍수 났다고 정부에서 보조가 왔고 이삭이 그런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해. 정부에서 보조가 나왔는데 물이 이렇게 찼다가 빠졌대요. 근데 물이 그래도 이제 오래 있으면 다 죽어버리는데 물이 빠지니까 농사가 올해 더 잘 됐대요. 그러니까 수확은 수확대로 걷고 또 그때 조사해서 홍수 났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는 보조대로 받고 이게 돈 벌면서 돈 버는 거더라고요.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모세 키워가면서 양육비 받았잖아. 옛날에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가 사는 산이 돌산인데 제가 그 기도를 해주는데 그것을 거기다 뭘 지려고 돌산을 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돈 벌면서 돈 버는 게 뭔 줄 아냐? 그 돌산을 파내려면 돈을 줘야 하잖아. 근데 돌을 쓰는 사람들이 그 돌산을 샀어. 그러니까 내 돈 안 들여가고 돈 받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은혜를 따라서 가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더 멋지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사는. 그래서 조함대 수고가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돼요. 애는 썼는데 남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허망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이제 우리 시골에서 잠깐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이제 농사 질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도와줬는데 막 우리 친구 아버지가 막 그 여름에 막 더운데 막 자전거를 타고 막 논에 갔다 오면서 홍교 왔냐 막 그러면서 그러더만은 어떻게 다른 데를 보다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막 논으로 팍 빠져버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웃겼는지 그러더만은 막 거기서 이렇게 빠져갖고 나오는데 막 흙탕물이 뭐 얼굴에서부터 막 이렇게 하고 에이씨 뭐 하면서 그러 나오는데 아이고 웃기기도 하고 친구 아버지랑 어떠세요? 그러는데 괜찮다 괜찮은데 그의 가을에 암 걸려 죽었어. 참 허망하더라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던 분이 암 걸리니까 그냥 가더라 이 말이야. 인생 허망해요. 조함대 죽음 앞에 서보세요. 진짜 허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가봐야만 알지 말고 미리 영적으로 알자 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으면 다 그런 것이 인식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24절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에서 그러니까 쫓아내셨다 이 말이죠. 조함대 에덴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시고 동상 동쪽의 그룹들과 저 이제 그룹 전사들을 말하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뭘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왜 죄를 짓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이게 혼합이 됐고 죄 있으면서 영원히 살아봐야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저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 것이 생명나무 길이구나. 이건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근데 조함되게 이 생명나무 길을 잠언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생명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서 보면 21장에 생명나무 길이 좌우에는 나무가 있고 치료하고 만국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분 예수 잘 믿어요. 제가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절반은 감하고 들어갑니다. 흔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막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이렇게 막 열심히,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수 잘 믿고 믿음 좋다는 것이 거기에 전부 초점을 맞추고 이게 더 쉽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합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조합들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석을 잘하고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믿음 좋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 앞에 퍽퍽 쓰러지고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잘 아는 것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잘 알려면 조함들이 얼마만큼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느냐. 우리 신앙의 승패는, 복과 저주는 여기에서 갈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잘 알려면 조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길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러니까 그 길이다 이 말. 내가 길. 그러니까 조함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알고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나무 길이고 새 길이고, 그래서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환경과의 관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죠. 조금 더 암송을 했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이 사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도로는 도로로 본다고 한다면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나 삶의 방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의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중간 길이 없습니다. 우리 꼭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길이냐 마귀의 길이냐. 중간 길이 없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신앙도 알곡이냐 쭉정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 보면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죠.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주로 설교할 때 보면 쭉정이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가라지와 알곡만 이야기. 사실 가라지보다도 쭉정이가 더 문제예요. 제가 시골에서 살아봤지만 이게 벼에 가을에 보면 쭉정이도 붙어있고 알곡도 붙어있고 먼 데서 이렇게 보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몰라요. 근데 타작을 해보면 알아. 그 벼 안에 알맹이가 없는 그 벼알은 바람이 이렇게 불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이런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내 생각 갖고 나름대로 믿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진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길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다 교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마귀가 가난하게 살게 만든다. 그것을 이해를 이렇게 못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이렇게 이해를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으면 한 만큼, 그게 우리 생각이죠. 좀 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상 받는 사람은 1, 2, 3등으로 이렇게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경기하는 자가 다 경기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 천국에 가면 내가 1등은 못하더라도 2등, 3등은 하지 않겠어?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부림쳤던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생한 것만 봐도 가만히 있어도 뭐 2등, 3등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기까지 하면서도 몸부림치면서 갔나 이 말이죠. 신앙은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로 나눠진다 이 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왜 꼭 그렇게 하는가? 우리 동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아니 이 땅에서도 목회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그게 달라지고 이렇게 그런다고 한다면 자기는 불공평하게 생각한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조감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 이 말이죠.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 내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내놓는다고 한다면 육신적으로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언제나 1등이야. 그리고 2달란트 내놓은 사람보다 배나 더 내놨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착각이다 이 말이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내놔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지식적으로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좀 때로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걸 인식하기도 하고 인식을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예를 들어서 양들이 이렇게 10마리의 양이 있는데 9마리가 새카먹고 1마리가 하얗다면요. 1마리의 이 하얀 양이 이상한 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이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들어갔어. 다른 사람들이 그 단계까지는 못 갔어. 그러면 대화를 하면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간 그 말이 옳아요. 그렇게 가기가 쉽거든. 그래서 조합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뭐 한 2등은 되지 않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고 또한 그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저 개인적으로 우리가 풀무불이 들어가서 연단받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한번 그곳을 가보고 싶어. 많은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제 또 어떤 분도 그 이야기를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한국계 토마스 주남 여사라고 한 분이 천국과 지옥인데 많은 사람들이 막 빨리 이렇게 지나치는 것을 보니까 그 풀무불 바깥들 그 연단의 장소라고 하더라고. 저도 제가 깨달은 거하고 연결시키면 맞아요. 바깥들에서 연단받고 그러니까 쭉정이로서 연단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못 온 사람 그러잖아요. 지옥 보내자니 영혼은 구원받았어 법적으로. 근데 성장은 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잖아. 자칫 잘못하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서라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뭐 엄마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도 자기가 뭐 선한하면은 뭐 엄마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상급 심판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조합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된다 이 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왜냐? 미련한 5 처녀들 구원받았다고 봐요 저는. 왜? 그들도 등이 있었고 등 안에 기름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어. 근데 지혜로운 5 처녀들은 기름을 더 준비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 그러니까 조합된 신앙생활 영혼이 구원받아서 평상시에 죽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하고 영혼 구원만 딱 받아놓고
성령의 인도를 전혀 못 받는 사람하고 똑같다?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모르죠.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어떤 말씀보다도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사이즈가 크면 잘 믿을 거예요. 근데 교회 사이즈가 적다고 하면 벌써 설득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 길을 잘 알아요. 길을. 우리는 새 길을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길이 아니라 새 길. 마귀가 미혹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 헛수고가 되지 않고 헛일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천국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나름대로 믿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